그 입의 기운으로 마귀를 죽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 이후에 석 달 만에 썼다 그랬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이 1장 칭찬했죠. 격려하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2, 3장이 이제 나쁜 소식에 대한 훈계 말씀입니다. 도대체 나쁜 소식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1, 2절에 보면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혼란된 상황,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쁜 소식, 또 특별히 후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랬으니까 이건 재림이죠. 요즘에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재림에 관한 내용. 그 앞에 모임 그랬는데 휴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들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혼인, 하나님의 천국, 뭐 공중 혼인 잔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들림 받았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재림 문제다.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임박한 재림, 곧 오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거겠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가깝다라는 말과 임박했다는 말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깝다, 이것은 준비하라는 뜻이고, 임박했다, 이건 뭐예요? 손 놓고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박했다, 이거는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나쁜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의 영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일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 놓고 하늘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 이단 가운데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주님의 오실 날이 다 됐다 그래서 대만도 그러더면 우리나라도 남태평양으로 많이 가. 피지를 간 사람들이 있죠. 한번 찾아봐요, 그런 거. 또 뭐 브라질로 가가지고 난동 피는 이상한 이단들, 뭐 이런 거죠. 다 공통점이 뭐예요? 현실 도피적이고 그 다음에 일상을 포기하는 거다. 어떤 속이는 방법을 쓰느냐 하면 세 가지라 그랬죠. 영으로, 말로, 또 편지로. 영은 뭐죠? 지들만 영 받았대. 영적 신비주의. 그래서 성경 말고 자꾸만 뭘 들었다 봤다 뭐 이러고 혼자 아는 척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그리고 과시하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반적인 얘기인데 진짜는 과시 안 하는 거 알죠? 가짜들이 과시하는 거지. 그 돈이 많으면 돈 자랑 안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자랑해요. 그래서 졸부나 자랑하는 거지. 제가 보니까 돈 엄청 많은 사람도 돈 자랑 안 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벼락부자 되거나 조금 번 사람들이 돈 자랑하는 거고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제목으로도 삶았잖아요. 이효리가 명품 안 입는 이유. 자기가 명품이니까. 돈도 되게 많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자랑 안 한다고요. 없는 사람이 막 자랑하는 거죠. 권력도 많으면 권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받은 걸 한번 봤어요. 이번 뭐 전에 있던 어떤 대통령인데 대통령 명함을 보여주더라고요, 나한테. 그랬더니 명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대통령 누구 딱 그거밖에 없어. 그게 무슨 명함이야? 그 뒤집어 봤어, 뭐 있나 하고. 그리고 햇빛에 비춰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권력 있는 사람은 대통령 누구 그럼 끝이에요. 그 진짜 권력이지. 근데 뭐 이렇게 앞뒤로 막 가득하게 써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력을. 그러면 그 사기꾼 아니면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진짜 아니니까 그러는 거죠. 그 영도 너무 강조해가지고 나는 영적이야, 나만 봤어, 그럼 가짜라니까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산다고. 또 하나는 말이죠. 논리, 뭐 설득 이런 걸 말이라 그러는데 이걸 궤변이라 그러죠. 궤변. 가끔마다 이렇게 이단들이나 이렇게 엉터리들 보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못 알아들을 갖고 막 이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정신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 버려요. 말로 궤변이죠.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아. 궤변 이런 걸 가지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 받았다 하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가 있었는데 권위를 악용하는 거죠. 이걸 뭐죠? 페이크죠. 가짜 뉴스, 가짜 편지.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짜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그 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가짜가 많아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사인을 했는가 봐요. 내 사인 알지? 이거 있는 것만 진짜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워낙 가짜가 많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핵심이 뭐예요? 속이는 자죠. 거짓말장이. 가짜 영어로 속이고 논리 말로 속이고 심지어 가짜 편지로 속이고 계속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마귀의 두 가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다 마귀예요. 이게 딱 보면은 뭐가 이상해. 저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부인하거나 극단적으로 빠지거나 그런 거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예, 한번 보세요. 이게 종말에 가는 것도 재림이 없다 그러는 게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잖아요. 재림이 없다, 평안하다, 멀었다, 뭐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같은 그런 말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 그 뭐예요? 그런 날은 없다라는 거죠. 심판은 없다. 뭐 하나님의 날은 그 날은 없다. 주의 날은 없다. 이렇게 몰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게 마귀의 전략 하나. 또 하나는 반대로 임박했다. 그래가지고 당장 뭐 임한다. 그래서 남태평양 피지 가자, 뭐 브라질 가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 잡으셨죠. 딱 봐가지고 극단적인 거는 뭔가 이상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인 것. 그러니까 극단에 해당되는 게 뭐죠? 발작적인 거. 왜 저러지 저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일상이죠. 여러분 같은 사람 이게 매일 특별새벽기도 아니고 일반 그죠?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러고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가짜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뭐 재림 얘기하면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것도 이상해. 저 마귀에게 쓰인 거예요. 또 당장 임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초조해가지고 저한테 맨날 책 보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일상의 일상. 성경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 가지십시오.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뭔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보니까 내가 왜 이거 기록했는지 알지? 니네들이 발작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발작의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그렇게 너희들 머리가 안 도니? 선행 조건이 있어. 그거예요. 재림의 선행 조건.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재림의 선행 조건이 뭐냐면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 가론유다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교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 그러는데 배교는요 불교가 기독교 박해하고 그러는 게 배교 아니에요. 배교는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잊지 마십시오. 교회 출신이에요. 옆에 쳐다보지 말라고. 여기는 아니겠지, 그죠? 교회 출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출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교회 출신인데 교회를 잘 알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생해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걸 보면은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걸로 먹고 살아. 그게 생업이 돼.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거든요.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런데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불법의 사람. 이게 성격이 그런 거고 멸망의 아들 능력이 그렇다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건 없어요. 뭘 안티해. 이렇게 엔타이. 뭘 이렇게 뭘 있는 걸 갖고 공격만 자꾸만 하는 거야. 자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 존재를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 그런 사람 올라와 많습니까? 그거는 다 적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거죠. 자기 게 없어요. 뭐 살리는 게 없고 누구 놓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해서 자기 이름이 뜨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자칭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출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공격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죠. 왜? 성도는 다 죄인 출신들 아니에요. 그래서 뒤지면 우린 다 불량품이라니까. 뒤지면 다 나오지.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게 뭘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아픔도 없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도 없고 아픔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리고 교회가 넘어지는 걸 보고 되게 신나해. 딱 보면 알잖아. 막 거기서 기쁨을 느껴. 막 희열을 느끼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같은 편 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주신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악한 형들에게 대함이라, 상대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걸 보면은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거 잊지 말라고요. 근데 표현은 되게 멋져.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데 교회 사랑이 없다니까요. 본질은 죽이는 거, 무너뜨리는 거,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되게 유사하죠. 제자들 가운데 나온 게 적그리스도예요. 가룟 유다.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 성도들 가운데 여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거 아주 원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생명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꾸만 삐딱선을 타면서 마귀가 교인들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 없이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재림의 선제 조건은 이거예요. 배교자들이 먼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배교자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공개하는 게 옛날에 외부였는데 이제 보면 다 교회 출신들이야. 교인 출신들. 그러니까 진짜 말세 지말 그러지. 이거 보면서 저도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뭐 임박한 그런 거 아니고 가까이 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멋대로 뭐 설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선에서 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가 봐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밖에 없었지만 3주밖에 없었지만 참 설교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가르쳐 주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해주는데 왜 속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잘 공부해야 됩니다. 왜 듣고 난 다음에 왜 딴짓하니? 그런 얘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가르쳐줬잖아. 이 말해줬는데 경고했는데 경고 받고도 속니?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뭐냐? 그 설명이 이제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 보니까 6절에 막는 것 와시고 7절에 보니까 막는 자 후가 나오잖아요. 이게 동의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멋대로 뛰는 게 아니라 때를 조절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는 것, 막는 자. 사실은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난해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있는데 도대체 막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 첫째는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못 뛰도록 일반 정부가 이렇게 막아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맞긴 맞죠. 로마 제국 시대 때 난장밥 피는 거 황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어하고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나? 뭐 이렇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이 막 사람들 끌고 가서 막 가정 파괴하고 막 이상한 짓 하면 정부에서 잡아가잖아.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견제하는 거. 그래서 일반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컨트롤하는 게 있다고. 그런 식의 해석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불법이 무엇보다 낫다 그런 얘기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악한 정부가 아니라 무정부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컨트롤 안 해. 그러면 약탈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벌어진다고. 그 어디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 나라 얘기하면 되나? 뭐 이라크라든지 사담 후세인이 있을 때 악한 정부죠. 근데 후세인 없어져 버리니까 난장판 돼 버렸잖아. 무정부 돼 버렸잖아. 그들이 깨닫잖아요.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면은 그건 진짜 지옥이 돼 버려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은 세상 권력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이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나름대로 질서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너들 평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도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간 막아주시는 시간 조절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천사라는 거예요. 이 막는 자가 천사가 막아준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심판하는 일들,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들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고 있잖아요 지금. 또 빨리 나가면 이제 심판할 거야 뭐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막는 자가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제일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 많이 하는 게 뭐 성령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 성령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뭐 걱정하겠어요. 그냥 일상의 영성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타이밍에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런 개념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흐름을 보면 교회가 있죠.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이거 외울 것도 없어. 환란이 있다. 큰 환란.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환란기가 있다고. 7년 대환란. 개작살 나는 시간이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이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단계가 있잖아요.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도를 하신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다음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있다. 두 개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결례가 나오는 거라고. 전천년설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이 뭐냐 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그때 휴거도 있다. 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 언제?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그 중간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믿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걸 분리를 해요. 7년 대환란 바로 전에.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구분이 나오죠? 보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데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하늘로 공중에 들림 받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환란이 면제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돼서 올라가고 남은 놈들만 개작살난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와닿죠. 리얼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신천지 이거 100%죠. 14만 4천 그러면서 뭐 그때 이 사람들 휴거된대. 언제? 7년 대환란 전에. 그러니까 빨리 오라. 근데 지금 신천지 13만 명 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나 그랬더니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넉넉히 뽑아야 된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별놈들 다 있어,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특히 뭐죠? 전천년설에 가도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죠. 휴거와 재림의 분리.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은 환란이 없어.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개작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우리가 믿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게 동시에를 그러니까 휴거란 말 우리 잘 안 써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뭐 동시 재림과 동시에 공중에 들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천국 잔치 벌어진다, 혼인 잔치 벌어진다 그런 얘기니까 그 천년왕국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뭘 겪을 수 있어요? 환란을 겪는 거죠. 환란을 이겨내는 거죠. 이거 근거가 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요. 24장 계속 띄워놓고 계세요. 24장 4절부터 쭉 나오는데 말세가 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막 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환란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넘겨줄 거고 너희를 죽이고 미움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성령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신다. 그러니까 환란 면제가 아니라 환란 극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겪는 것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휴거돼 버리면 만약에 7년 대환란에 개짝살만 난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여기 남아 있어야 전파가 되지. 그러니까 환란도 있고 인생 투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란도 있고 부흥도 있다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란도 있지만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요. 환란과 동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너무 비슷하죠. 말세도.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전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신실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단도 꽤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단은 여기 다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무천년이라는 게 뭐냐? 이게 다 상징적인 개념이다. 이런 거 없다. 이게 무천년이고. 그다음에 후천년은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발전과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평화시에 뭐 이렇게 지들 나름대로 똑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은 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우리가 다 변화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밝고 명랑하고 좋고 그렇죠. 저도 20대 초반 때는 후천년설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 아, 그렇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러다가 45살 넘어서는 순간에 되긴 뭐가 돼. 인간은 개쓰레기야. 그걸 깨닫게 되면서 역시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구나라고 제가 심정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렇지. 인간은 다 불량품이고 소망 없어.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지. 그전에는 다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대표적인 그 두 가지라니까요. 전천년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 천년왕국 발휘 직전에 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고 그다음에 환란 전에 휴거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다고.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이거 다 뭐 개념에 불과하다. 이거 뭐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 그냥 일반 메시지야.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후천년설은 어떤 개발주의자들, 어떤 이상향을 믿는 사람들, 또 되게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믿게 만들고 다 정직하게 돼가지고 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국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자. 그것도 뭐 좋긴 좋은데 그래서 하여튼 희망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거. 제가 아는 그 신실한 기독교 교수님들 가운데 후천년설 믿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 다시 전천년설로 저는 45인데 그분은 65세에 깨지더라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정리됐죠? 핵심 이제 없어도 돼요.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게 핵심이겠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루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휴거 하나님 백성들을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루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끌어 가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만 붙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십니다. 마귀를 멸하는 분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멸해 주신다. 여러분 참고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20장 그 천년왕국 절에 나와요. 19장에 보면 이 순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순서가 역사의 전천년설이에요. 요한계시록 순서를 보면 19장에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거기 백마 탄 자가 있다. 예수님이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많은 관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뿌리는 옷을 입었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다.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를 따라간다.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16절까지 쭉 나와요.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등장해요. 흰말 타고 오신다고. 가짜들은 또 이거 흉내내. 요한계시록 19장 흉내내가지고 그 가짜들은 맨날 흰말 타고 나타나. 최근에 흰말 타고 나타난 인간을 둘을 봤어. 하나가 신천지 이만희하고 흰말 타고 뛰더라고 할아버지가. 또 하나는 저 북쪽에 계신 김정은이 흰말 타고 백두산 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보여요. 이게 유사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안티크라이스트.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 붙들고 신뢰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앞장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능히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예수님 붙들고 살면 되죠.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습니까? 예수님 붙들면 승리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붙들고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다리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재림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죽는 날이 재림이지 뭐 딴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인생 되는 축복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